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 다들 하셨죠? 사실 저도 오면서 가면은 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염치가 하도 없어서 밥대를 일부러 피해 갖고 왔는데 그래도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서는 한 숟갈 먹고 왔습니다. 참 식사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박잎사귀 또 밭에서 나는 제다른 푸성기 채소들로 이렇게 차려진 밥상이어서 정말 웰빙 밥상이었는데요. 밥을 먹고서 가글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을 화장실에 가서 부어서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녹즙기 행군의 것처럼 녹색 물이 나오면서 그 야채들 그런 거기서 막 나오는데 야 진짜 내가 건강식을 먹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도 영의 건강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옷이 좀 튀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제가 산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산청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열리는 산청 한방양초 축제 때 큰 행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윤영주 장로님부터 해서 신영원 또 누굽니까? 많은 분들 와서 남진, 송대관 또 누구예요? 이번에는 태진아 가수를 또 모셔서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공연 때마다 제가 이렇게 MC를 보는데 옷을 번듯하게 입으니까 사람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왔다고 정명 산청에서 와서 얼굴은 시커멓지만은 그래도 옷이라도 번듯하게 입으니까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옷이 날개다 이렇게 말해요. 옷이 날개다. 따라합시다. 옷이 날개다. 믿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옷 하나 걸쳐도 이렇게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잘 차려입으면 어디 가서 누가 홀대 못합니다. 홀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늘 서야 돼요.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 40살 때 이제 경남 산청에 그 지리산이라는 있는 작은 교회로 내려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20년 꽉 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단성면인데 단성면 시장에 딱 나가면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걷는 모습이나 모든 게 서울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리 잘 차려입고 빼입어도 서울역 앞에서 딱 서 있으면 영락없이 시골영감 서울역 단소리에 그 노래 있잖아요. 진짜 시골영감이 다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60이 됐으니까 옛날로 치면은 영감이에요, 영감. 그래서 내가 시골 산다고 20년 사는 동안 너무 나를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 내가 좀 가끔씩 한 번씩 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늘 비추면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도 후진 믿음 가지고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 사람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만 하면 내가 그 사람 반만 따라가면 나도 멋진 신앙생활
싸움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늘 경성에서 깨우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늘 우리를 짚고 까불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그러다 짚고 휙 던져버립니다. 최근에 한 달, 이제 꼭 한 달 됐을까? 한 3주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51년생이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죠? 신년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20년 전에 제가 이제 산청에 실전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분도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저기 포항 제철에 거기 이제 취직이 돼서 포항 경주 그쪽에서 쭉 살다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제 진주 이 산청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산청에 성철이라는 유명한 그 중님이 계십니다. 스님이 계신데 이 중님이 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당연한 말을 해놓고 아주 유명한 중님이 되셨죠. 스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서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르고 지금도 그 생가에 커다란 절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 성철 그 스님을 갖다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이분이 땅을 사고 와가고 지금 잘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살아요. 근데 20년 전에 그분이 오셨을 때 뭐 늦둥이라고 그럽니까? 아주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하나 낳은 그 아들이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 동갑이 돼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돼서 제가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해서 그분을 알고는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라고 지금은 우리 애들이 이제 작은 애가 30살이 됐는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뭐 아무개 아빠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뵈려고 갔더니 안 계셔서 전화를 했는데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3월달부터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수면제를 먹고서는 그러고서 자는데 아침에 깨어나면은 이게 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으로 약에 취해서 눈은 감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고 이게 자꾸 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3월달 이후로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넘어가지를 않고 이 먹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바짝 들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를 툭툭 해가지고 생전 언제 머리를 손질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모양으로 그분이 아주 집도 그렇고 또 진주에서 또 뭐 무슨 가게도 2개나 갖고 있고 잘 사는 집인데 사람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3월달부터 그러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3월달에 주식인가 뭐가 이게 잘못돼가 아마 큰 손해를 받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마 귀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생전 교회에 와본 적도 없었는데 5년 뭐 무당이랑 무당 다 불러서 구수하고 무슨 뭐 주민이라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에 뭐 아궁이를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뭐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걸 부조라고 무당이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혹시 뭐 목사님 아는 사람 없느냐, 목사님을 모셔다가 귀신을 쫓아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나게 이제 그 아들 그 친구의 아빠 이 조한우 목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와봤더니 안 계셔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선 그 주일부터 이제 3주 나오셨나? 예, 3주 나오셨나? 4주 나오셨나? 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양반이 생전 성경이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방언을 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하고 쉽고 수월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방언은 이놈의 방언이 아니라 이 귀신이 갖다주는 이게 가짜 방언이 얼마나 이게 사람은 이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되고 스톱이 되고 절제가 되고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 사탄이 갖다주는 방언은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이 사는 소리를 내면서 아무나 하는데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고 사탄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탄은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끌어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예요. 자기가 무조건에 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들을 그냥 싹 끌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을 대하면서 항상 깨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수위주로 공격을 합니다. 막 들쑤셔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선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어떤 누가 타켓이 되는지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야 이렇게 참 편안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 북한하고 지금 대치 중에 있지만은 지금 전쟁 안 하잖아요. 휴전이라고 합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것은 싸움을 잠깐 머문 것 뿐이에요. 이건 전시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벌써 뭐 6.25 전쟁 난 지가 벌써 50년의 전쟁 난 지가 지금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52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52년이 아니지 72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 75 그러네. 70년 전쟁 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네요. 자, 이거 그만 뭐 별일도 없고 뭐 국제적으로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뭐 전쟁이 있겠죠.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인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뭐 이만하면 내가 뭐 잘만한가 보다 하고 안심하겠지만은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사탄을 끌어다가 심판하고 무저력에 집어넣을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물이거든요. 이런 육체를 가진 정말 유한한 우리 사람은요 사탄의 손에 얼마든지 놀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잡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아무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이 머리에다가 둥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떤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의 생활,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150명 정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꺼번에 감난산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승천했어요. 근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떠다니거나 무슨 뭐 기구를 타고 우리가 날아다니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할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소리를 칩니다.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몇 달, 아니 한 몇 년 그 정도 후에는 예수님 오시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자기 현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실 텐데 뭐 일은 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죽답답했으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예 세상 보면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좀 영적으로 더 경건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 잘못 내가 나갔다가는 이게 잘못해서 내가 세상에 물들거나 내 신앙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건데 뭐 옛날에 단위 선교회였나요?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단정적으로 못을 박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그냥 내동댕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오게 반드시 오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가 나를 분명하게 알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예를 들어서 하루
우리 인생이 하루라고 치면, 아니 이 세상 인간 역사가 하루라고 치면 지금의 역사가 한 몇 시 정도 됐을까요? 밤 9시? 한 12시? 새벽 5시? 제 생각에는요, 지금 너무나 우리의 인간 세상이, 이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막 할지라도 지금 한밤중이 아니고 지금은 한 새벽 5시쯤, 지금은 우리가 한 밤 9시나 12시라고 생각해서 이불 펴고 잠자리 준비하고 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잘 시간이 다 지나고 자다가 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닌 거예요. 가끔 보십시오. 북한 거기서 막 이렇게 우리 남한 쪽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때 보면 한밤중에 뭐 이럴 때 공격할 때도 있지만요, 시뻘건 대낮에도 폭탄 막 쏘고요, 로켓 날리고요. 그럼 여평도 사고 때문에 뭐 대낮이었죠. 오후도 한 2시인가. 아무 때나 도발을 해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도적이 들어올지,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사탄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대비를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은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지만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 누구도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안다고 그러고 그거 예언하고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지난달보다는 이제 벌써 한 달 더 가까워졌다. 작년보다는 벌써 1년도 가까워졌다. 1월달에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주님 오신 날이 이만큼 더 가까워졌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악의 제약을 잡아서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어리석은 이 처녀는요, 이제나 저제나 보이는데 오늘도 글렀네, 내일도 오실래나,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오실래나, 그러고 있다가 게으름 부리다가 나중에 신랑 오신다니까 허둥지둥 그냥 허겁지겁 그러다 신랑 맞이하지 못하고 문은 닫혀버리고 문 두둥기다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버림받았어요. 가끔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죄악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제 아주 죄악이 깊어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지금 한참 지금 이 죄악의 세상이 무르익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늘 깨어있는 성도 그 사람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해같이 강하게 비춰서 외양간에서 죽어나온 소나기처럼 치료의 능력을 받아서 공중공중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들은 한밤중이라고 아직도 괜찮을 거야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있을 때에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라고 깨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의로운 태양이 불끈 떠올라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잡니다만, 그래도 보통 여자들은 특히나 잠잘 때 다 이렇게 잠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자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그 잠을 그대로 입고 회사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아무리 뭐 이쁜 아가씨고 뭐고 다 자고 일어나면은 얼마나 정신없이 잤는지 입에 그냥 침이 이렇게 흘러서 허옇게 이렇게 말라있고 눈곱은 누렇게 이렇게 붙어있고, 아이고 참 그 못 봐주겠어요. 머리는 사자 머리가 있고요. 알죠? 자기 분들 다 하네. 다 알지. 자고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그 얼굴은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어딜 나가겠어요. 그러나 세수하고 깨끗이 닦고 뭐 이도 닦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주 멋쟁이가 됩니다. 신사가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잠옷인데 이 옷이 무슨 옷인지도 모르고 이 옷을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거나, 이 옷 벗고 또 갈아입기 귀찮아서 하루 종일 잠옷으로만 잠옷 차림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잠옷은 아침 되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옷입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모든 행위,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입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의와 진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봄되면 사순절 기간을 맞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때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40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40일 동안 뭐 철야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앞두고 대립절 기간에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또 준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빛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동방 박사 아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마음의 예물은 무엇인가? 다들 준비할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쭉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의 사회적인 현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반영하고 있던 그 사회적인 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을 말합니다. 코모스라고 하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에서 이제 요즘에 올림픽 하듯이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에서 이기면 그 승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줄을 쭉 서가지고 막 흥청흥청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 긴 행렬, 그걸 코모스, 이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풍요롭고 먹을만하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다 나가빠져 있고요. 맨날 뭐 잔치나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술. 이 코모스라고 하는 이 방탕 속에는 술이 있다고, 또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물란한 그런 남녀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1분 뒤에는 죄송합니다. 농자를 붙이면 이 말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 강점에서 빼앗아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을 빼놓으려고 막걸리 빚어서 먹게 하고 뭐 화투장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겨울에 동안인데 그냥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화투 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걸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뭐 그만큼은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벗어내 던져야 하는 방탕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버려야 될 두 번째 어둠의 옷은 음란과 허세입니다. 이 코이테라고 하는 음란, 아세데이아라는 허세, 이 두 가지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대두되는 사회의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을 때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주셨을 때 자기 배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허세, 또 음란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동성끼리도 연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대개 아드님이 어디 가서 어떤 산에 놈을 하나 끌고 와서 우리 셋이 그런 걸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아, 대개 따님이 어디 가서 아가씨 하나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소개를 하면 어떡할 거냐고. 동성끼리 그렇게 음란하고 허색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뭐 차별적으로 말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 뭐 벌금을 내주겠다. 종교에 대한 것을 차별을 하고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지 다른 데 구원 없다라고 말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잘못하면 뭐 감옥에
어떻게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법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이 사회가 악해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옷은 다툼과 시기. 에리스라고 하는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쟁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쟁투. 제로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 시기 하는 데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의 경쟁,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인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아주 야비한 법으로 남을 아주 시기 질투함으로 만나서,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경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회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다 보니까 남을 밟아야 되고요, 남을 무시하고 경멸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 특히 임직자 세울 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사전에 법칙까지 다 끌어다 투표시키고, 이건 무슨 어떤 세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잘못하면 집안 싸움까지 가져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또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사탄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야 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좋아라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부분 말씀이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때가 악한 때인데, 이제 우리가 자다나게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의 구원이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어둠의 옷을 훌훌 벗어내 던져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옷을 벗어 던졌으면, 그러면은 벌거숭이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을 벗었으면 뭔가 새 옷을,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잠옷을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 옷,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거에는 얼마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널이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60년, 70년, 짧게는 40년, 30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살아왔고,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살아왔고,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왜? 어둠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 저 광화문 동상 서 있는 그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이게 갑옷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양철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주렁주렁 달아서 혹시 화살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이거 뚫지 못하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 조끼 같은 거 그런 거겠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방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14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다 막아내고 소멸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가 침투는 못하고 앞에서 간척간척 하면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문제예요. 들어오니까.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서 무장을 하지 않아서 침투하고 들어오니까 문제지, 이걸 든든히 막아내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옛날에 잘 나가다가 뭐 사업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젊었을 때는 막 건강해서 펄펄 뛰고 뭐 진짜 장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에는 자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덜컥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제 나이가 60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 한 4년 좀 넘었군요.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3년 9개월을 의식 없이 그렇게 있다가 지난 12월에 천국 갔는데, 저는 뭐 이제 목사니까 뭐 성도들이나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람이니까 흔들려져요. 낙심이 돼요. 또 때로는 나는 안 그러는데 난 그렇게 믿어도 우리 큰아들이 31살인데 아들만 들인데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들인데 얘는 한 번도 지금도 얘가 서울대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 지난 8월달에 졸업하고 지금 유학 중이었는데 그 서울 살고 지금 학사장으로 그 장교로 이제 몇 개월 하여튼 몇 년을 일반 병무에 엄청 긴 장교 생활을 하고 목포에서 대전에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지금 학교 다니고 또 지금 서울대에서 조교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매주 교회 내려오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시골교회 성도도 몇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PPT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예배를 도와드려야 되고 다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착하고 믿음이 좋은 아들인데도 엄마가 너무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야 이제 그렇지만 아주 장가도 안 간 큰아들인데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크게 한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다잡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나의 기도 동역자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 준비하고 같이 밥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옆에 같이 밥 먹고 한솥밥 먹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둠의 옷을 다 이겨먹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영광 중에 만난 우리 주님